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고 헤어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제가 그 연인들끼리 헤어질 때 하는 말 중, 거짓말 중 제일 믿지 않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보내주고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꾸어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는 건 내가 그것을 감당해주지 못하고 내가 나를 비워주지 못하겠다. 내가 혹시 너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더라도 감당할 능력이 될 만큼 노력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완벽하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10계명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너무 은혜다. 이 생각보다는 10계명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 뭔가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뭔가 부담감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 게 바로 계명인데요. 1계명에서는 무조건 너는 나만 바라봐 라고 강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른 신은 아무도 없는데 인간을 돕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자꾸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하고 다른 신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너를 보호하고 너를 채워주고 너를 인도할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의 인생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만한 능력자임과 동시에 나의 의지는 끝까지 너의 모든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겠다라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명을 들으면서 깨달은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고 궁핍한 곳이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고 과거에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애굽의 파라오, 그 바로 왕을 그리워했죠. 그 나라에서는 세계 강대국으로서 우리를 노예 삼았어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하나님은 못 주나 보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방황하게 내버려 두셨던 것이고 또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은혜를 주실 계획이었고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역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물도 마셔야 돼요.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떡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 세상의 물질을 채워져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을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 말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입니다. 아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여줄 수 없는데 몇백만 명의 백성들을 하나도 그 후손들이 멸하지 않고 이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신비로운 양식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 구약의 이야기를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생애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서 그리고 또 제자들을 따라온 무리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곳이 하필이면 빈들이에요. 주변에 마을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말씀만 배우다 보니까 이들이 지쳐있고 굶어있고 어떤 연약한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해 주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광야에서 내린 하늘의 만나와도 같다. 내가 있으면 너희들에게 언제나 이런 신비로운 양식이 공급될 것이니 나를 믿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식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고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병자들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 병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로 고통스러워했던 그 환자에게 손을 대어 주시고 고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밖에 없었고 역시 죄로 인하여서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고쳐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었고 역시 혈루병 같이 그 당시에 잘 낫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12년이나 헤매도 낫지 못했던 그 여인 한 사람에게 치유를 행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유일한 이 땅의 선물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유일한 선물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선물이 되는지를 혹시 얼마나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바로 그 장면부터 떠오르죠. 당연히 핵심이니까 그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 왠지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약간 기쁨으로 많이 기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났던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처럼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도저히 영생을 주실 수 없는 이 땅에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종종 적당히 알려고 해요. 왜냐? 그래야 인생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주신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구원에 적당히 감사하며 예배하고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괜찮게 살 수 있지라고 우리들이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증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증거를 내가 항상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완벽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 알수록 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꿈틀거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나는 구원받았어. 안심하자. 그냥 적당히 이제부터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요.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더 예수님처럼 살고 싶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시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당시 유대인들도 이 개념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삼위일체 잘 알고 계시죠?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고 우리들은 이 기본을 다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모두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이 모든 시작에 모든 이 인류의 시작에 만물의 시작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어떤 인격체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절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또 말씀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잘 없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은 말씀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정체는 뭐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천지 창조를 지을 때 모든 빛부터 모든 땅의 생물들까지 만들어내신 이 모든 생명을 쥐고 계신 어떤 근원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답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끌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인격체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예를 이제 치워놓고 이 그리스어가 만들어진 배경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어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이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처음은 물이다. 이 세상의 처음은 불이다. 이 세상의 처음은 흙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처음 원소가 무엇인지를 막 밝혀내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한 가지 사실에 이렇게 공통되게 이제 그 뭐라고 했죠? 찬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소가 첫 원소가 물이든 흙이든 불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찌 됐든 이 세상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신이
아주 지혜롭게 질서를 짜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물이든 흙이든 불이든 어떤 시작이든 간에 그 지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은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봤어요. 그래서 이 미지수인 X, 이 신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지혜자, 어떤 신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로고스를 여기다 끌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모르는 신, 그 온 세상의 질서와 지혜를 붙잡고 있는 신이 바로 우리 유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났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보았던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왜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 이 육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야기할 때 좋은 의미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제한이 있고 뭔가 연약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이야기할 때 이 육신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 자체에서 놀라운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진짜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그 신의 능력은 있냐 없냐? 진짜 인간이 된 거냐? 그럼 아니면 신으로 그냥 인간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이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척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을 때도 별로 그렇게 고통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이단도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신으로서 온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공급자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완벽하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기로 태어나셨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아기 예수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한 일 외에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배경을 봤을 때 마리아의 몸에,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는 죽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죽기 쉬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 보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이 땅에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아기를 추적해내서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피해가고 이 아기의 태어난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2살 아래로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학살 명령을 내려요. 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요, 아기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했을 때 단순히 잠깐 3년 동안 여기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잠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는 우리와 똑같이 30년을 사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시험을 알고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싸고요, 똑같이 먹어야만 했고요, 먹지 않으면 배고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가 되셨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응애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엄마가 주는 젖을 먹는 것밖에는 없었고 점점 자라면서도 이가 완전히 나기 전까지는
갈아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로 사셔야만 했던 거예요. 무능한 게 아니라 무능하지 않은 전능하신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의 지배자이며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거나 말씀을 주시지 않거나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매우 희귀하고 큰 초록새였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쉬웠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그런 표현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문화가 그랬나 봐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희귀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와야지만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집도 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항상 예비되어 있지 않은 한 유대 랍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을 만듭니다. 그 성전을 만들고 나서 7년 동안 성전을 만들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 나서 7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정도면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리고 다윗이 준비했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마자 깨달은 것이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을 모실 수 없습니다였어요.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모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뭘 해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고백합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저 우리와 함께 주시면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30년을 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인간을 대신할 재물이 있으면 된다. 아니면 인간을 대신할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지거나 태어나면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찾아봐도 그 모든 방법으로도 이 사람을 구원할 만한 존재를 만들 수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구원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구원할 이가 없기 때문에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시던지 아니면 그 어떤 대체할 만한 구원자가 없으니까 그냥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던지입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의무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셨을 뿐이지 우리들은요 다른 이 땅의 많은 생명체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어났다가 죽는 별과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이 번개에 맞아서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나무, 하루아침에 시들 수 있는 꽃, 들풀과 우리들은 크게 존재가 원래 다르진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나서 우리들은 단순히 피조물이기밖에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까지 지어서 버림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굳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아기의 모습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완전히 인간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스스로 내려와 보라고 요구했을 때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거절하고 완전히 인간으로 사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이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기까지 했고 그 시간이 단순히 3년, 단순히 3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30몇 년의 시간이라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셨다면 우리들도 어딘가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선물이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어딘가 하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의미는요, 우리도 낮아지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우리들이 조금 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평안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성탄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어떤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도움을 주고 싶은 불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알려줘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각하신 건 얘네들은 내가 인간으로 와도 절대 내가 온지 모를 거야. 날 죽이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가야 할 곳, 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이 의미를 품고 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비전의 땅은요,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아주 어떻게 보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에게로 가서 함께해 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담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